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주인이 함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생과 주인,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르바이트생은요, 정해진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그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만 합니다. 또 시급만큼 자신에게 주는 일만큼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키지 않은 일, 굳이 내가 해야 하지 않은 일들은요, 하지 않아요. 막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요, 거기에서 돈을 받고 시급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보이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기쁜 마음으로 하고, 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결하고, 아니 시키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도 나에게 주는 그 일들,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굳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면요, 아르바이트생은 억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면요, 아르바이트생과 주인,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지 그 일들의 모습들과 그 마음의 중심들을 보면요, 그가 아르바이트생인지 주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쁘게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기십니까? 아르바이트생처럼 계약을 하고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 의무를 다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또 내게 맡겨준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마음에 기쁨은 없지만 그냥 그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해야 한 일이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들의 눈이 무서워서 나와서 또 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되살아나서 정말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앞에 정말 열정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또 교회 일, 우리가 그거 일들만 본다면요, 일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힘이 듭니까?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말씀이 차고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참 그 어떤 일들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어지면, 내 안에 참 연약함들만 많이 내어지고 정죄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적으로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이 샘솟아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정말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감옥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이 바울의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골로새 교회, 우리 잘 아는 골로새 교회의 귀한 일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산도 많습니다. 부유한 성도예요.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이면서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당시 빌레몬에게는요 그 상황은, 빌레몬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신이 신뢰하고 또 믿었던 그러한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안을 다 맡기고 재산까지 이렇게 관리하도록 허락해 준 그 노예 오네시모가 그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노예가, 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주인에게 손해 끼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간다, 그것도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다, 그럼 그거는요 중범죄예요. 중범죄. 그래서 오네시모 결국은요 잡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감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다시금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바울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정말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바울은요 오네시모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한 영적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인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충분히 이와 같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오네시모를 이와 같이 받아들일 것을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또 영적 권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권리를 내어놓고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뭐로서 간구한다고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권위도 있어요. 아니, 나이도 많습니다. 또 사도권도 있어요. 명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을 쓰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명령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강구했던 바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권위를 이용해서 명령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요, 겉모습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잖아요. 명령으로 하는 것은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형식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율법의 조항들보다, 이전에 말씀했던 율법보다도 더 무겁고 힘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요구, 율법보다도 더 무겁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이 높은 기준을 허락하신 것,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 또 마음의 그 생각, 감정, 미워하는 것까지, 또 용서하는 것까지, 이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 아니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자, 그것 또한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그냥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기준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시를 해주셔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거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라고, 아니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여기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율법의 완전한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기준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셔요. 자신이 그 의를 이루고 죄가 없는 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의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기준은 이처럼 높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도 우리의 그 가운데 그 율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하신 그 율법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저 율법의 행위만 행하면서 나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율법을 그냥 지켰다, 이처럼 그냥 겉모양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은 없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찾아 죽이기 위해서 막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향해서 훈계하고 책망해야 할 그 주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친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을 품에 안아주셨던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녹이게 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바울은 너무너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로서 명령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빌레몬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으로서 권면하면서 그의 마음속, 진정 그 마음속 깊이에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아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지, 나는 직분자니까, 그래도 교회에 체면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것들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의무감과 계산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억지로 섬기는 그 복종, 아니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무감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마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빌레몬에게 하나하나 꺼내놓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제 그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내가 갇힌 중에서 복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낳았어. 나와 너에게 이 오네시모 너무너무 유익하니 너에게 돌려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 속에서 변화시킨 그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는 내 신복이라 말씀해요.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이 각주를 보면요, 그 신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고 하는데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심장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큰 피해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이는 내 심장과 같은 귀한 존재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아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 내 심장과 같은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노니 너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해. 그 마음으로 지금 편지도 쓰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무익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끼친 도망자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아끼는, 목숨처럼 아끼는 그러한 영적 아들, 아니 사도 바울의 심장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심장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돌아볼까요? 옆에 분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실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눈빛이 여러분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이 어떠하실까? 이전에 원래 우리의 모습도 오네시모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무익한 쓸모없는 그러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죄의 빚만 가득 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영원토록 죽어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전해주시고 너는 내 심장이다 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심장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넌 내 심장이라.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진짜로 그 심장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너는 내 심장이야. 넌 내 심장이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 안에 흘러 우리의 죽었던 심장을 주님께서는 다시 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은요, 내 심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새롭게 뛰게 해주신 주님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심장이라. 넌 내 심장이라. 누가 나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 나에게 있어서 심장 같은 존재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내 심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받은 사람, 심장,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우리의 멈춰버렸던 그 심장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뛰게 되는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금 주님께서는요,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눈을 돌리면서 빌레몬에게 이는 내 심장이야 라고 소개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나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한 원수 같은 사람, 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준 그러한 직장 동료들,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가족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는 내 심장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를 나의 진짜 심장 같은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넉넉히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상처 준 사람도,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사람도 넉넉히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 아니 심장마저 내어주는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주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라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행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심장이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자신을 도왔던, 전심으로 도왔던 오네시모를 이제 사실은 계속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에게 그냥 이 오네시모 내 옆에다 둘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권면을 하면서 이것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고 영적인 강요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의 그 사랑과 헌신, 아니 섬김, 명령을 통하면 그와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권면했던 것은 이 아름다운 헌신이 나중에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을 존중하면서 이와 같이 기다리고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가 억지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이 자의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것,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그냥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귀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은요, 우리 안에 나의 의지와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겨나지가 않아요. 이러한 문제, 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안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야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정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든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정말 기꺼이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인성이 착하고 정말 인품이 탁월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 부어주셨기에 이와 같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또 이웃을 향한 이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심장과 같은 존재이구나. 그래서 진정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사랑으로, 주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가 아닌 자의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심판이 무서워서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아버지,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안에 서먹서먹한 관계들, 또 그 안에서 원수처럼 때로는 지내는 가족들, 동료들,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 건네면서 오늘 수고하셨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그러한 인사 한마디, 안부의 인사 한마디, 먼저 내가 호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 때, 그리고 호의로 내민 그 손에 내가 손잡아서 그래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슴에 있는 정말 꽁꽁 얼어두었던 정말 벽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사랑으로 눈 녹듯 녹아가는 일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나아가는 이 작은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원수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내 안에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이제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그것이 큰 나로 하여금 짐처럼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처럼 여겨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요 막 우러나와서 이제는 내가 보는 사람들마다, 아니 내가 그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이는 내 신복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심장처럼 여겨지고, 아, 이 사람도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존귀한 사람일진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심장이 다시금 뛰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8일 우리 119 전도 주일로 섬깁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얼어붙은 마음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이에게 따뜻한 손길 건네주면서 그 심장, 멈춰버렸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